보면은 목이 좀 쉴 때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쉬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더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확 쉬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이 감사절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와 축복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나왔지만 나의 심령이었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한가? 어떤 분들은 지난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난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믿음에 학점이 있다. A 믿음이 있고 B 믿음이 있고 C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의 학점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에도 학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학점이 몇 점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 학점은 F 낙제죠.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도 계속 입에서는 불평만 나오고 이거 없다 저 없다. 돈도 많은데 돈도 나고, 아이들도 그만하고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하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는 사람, F 학점입니다. D 학점은 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는데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거의 낙제 점수죠. D에 D.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사람 10사람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고치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몸이 다 나았다는 검증을 받은 다음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외국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혼종이 되었다고,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한 문둥병자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감사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점은 뭐냐? 시작점은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아유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시죠? 대부분 다 시작점은 돼요. 우리가 뭐 이런 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어려웠는데 고침받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비약점은 뭐냐? 비부터 우등생이죠. 비부터는 그리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가다 공기가 좋아도 감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감사, 목사님 저렇게 목소리가 쉬셨는데 나는 안 쉰 거 감사, 뭐 이렇게 늘 감사하는, 늘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늘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최소한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인생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인생 사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공짜로 받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살펴보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 이 차례는 과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가면 맑은 공기가 있고 또 좋은 물이 있고. 저는 이렇게 요즘은 이게 샤워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희가 그 해방촌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해방촌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이 물이 없었어요. 수도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우문 물 얻기로서 쓰던가 아니면 물차가 와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 한 번 쓰려고 해도 물을 못 뿌려. 그래서 그냥 물에 껴라 세수하고 나면 거기다 또 발 씻어야지, 세수 따로 발 따로 하면 혼나요. 물이 귀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요즘 물이 얼마나 겁납니까? 물 나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물이 잘 나오니까 좋다. 물이 잘 나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일하고 힘든 거 이런 거는 상관 안 하고 물만 잘 나와도 옛날에 할머니들은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샤워할 때마다, TV에 나올 때마다 물이 없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멀리 물을 길어 가가지고 그 고정물 같은 물을 퍼다가 그거 한 바퀴 써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그 아이들이, 그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물통을 쥐고 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B학점은 돼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A학점은 뭐냐면, 감사의 학점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너무 어려운데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신앙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을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 정말 저희 사촌 형제 하나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갔다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가정이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이가 글쎄 장로님이에요, 남편이. 그런데 트럭 뒤에 있다가 트럭이 뒤로 하는 바람에 그냥 치여서 죽었어. 얼마나 딸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위로 방문을 했죠. 가서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는 데려가신 거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또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렇죠. 정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 또 데려가셨구나 하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다 극복하고 지금 미국 가서 얼마나 잘 살고 또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다니엘 말씀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대충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바벨론 첫 공격 때 어린아이들, 귀족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0-50년 있다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과 메데 왕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빌론 성을 물이 들어가는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막았어요. 저 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막으니까 물이 확 넘쳐서 그 성이 아무리 커도 물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니까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허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밤에 거기로 싹 침투해가지고 그냥 피할망 완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타락해가지고 그때도 왕이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도 우리 괜찮아, 우리 끄떡없어, 우리 성은 튼튼해 그랬는데 허점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페르시아와 다리우스가 있어요. 다리우스 왕이 또 나이가 삼촌이라고 아마 일설에 그러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삼촌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고 하니까 먼저 다리우스 왕을 왕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3년 후에 이제 젊은 고레스에게 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원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면령을 내려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다리우스 왕 때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소문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다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나라를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죽이지 마라. 다니엘은 내가 계속 쓰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쓰임받고 그 다음 왕 또 메데 다리우스 왕 때 또 쓰임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때 또 계속 쓰임받아요.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난 지략가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다리우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뭔데, 적국의 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 파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왕이 또 다니엘을 세우니까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흠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찾아낸 게 저 친구가 보니까 자기들 율법에 따라서 매일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간사한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임금님, 나라를 지금 새로 세웠는데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0일 동안은 절대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그 당시 왕은 신이니까 왕에게만 기도하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간계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중신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럴듯한데 한 달 동안 사람들한테 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고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알았어. 그래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요. 큰 소리로 창문을 열어놓고 뭐예요? 다 들리도록, 은밀한 골방에서 한 게 아니라 다 들리도록. 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뭘 믿고,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약에 이제 나라에서 딱 공표를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은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다 집에서 뭐 대통령 하기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 모여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빠져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특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뛰고 내가 잘난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살다가 우리가 늙어서 죽지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단, 심판, 이, 나의, 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때려 돌려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어디서 배우느냐? 오늘 다니엘에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탁탁 치면 맨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딴 일을 나에게 시키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느냐? 그렇게 먼저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제가 우리 옛날 권사님에게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70세가 딱 되셨을 때 중풍이 걸리셨어요.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는데 1996년이에요. 제가 아버지 잘하고 있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철없는 목사가 아버지가 그래 어떻게 다 잘 계시냐?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이 나갔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많이 나갔어. 그때 교인이 한 반이 나가버렸어. 예배당을 그 창고를 하나 사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뉴욕에 집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창고가. 그래서 믿음으로 가자 그래갖고 교인이 한 40~50명 됐을 때 다 기도하고 정말 창고를 빌려서 다 두들겨 가지고 그걸 고쳐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한번 들어오셨어.
아주 이분은 좀 그 뉴욕 교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분이었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11번 옮기신 분이니까. 그런데 다 그분은 안 된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분 위험한 분이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백성인데 다 와서 사랑으로 다 그렇게 하면 이게 괜찮지. 근데 그분께 잘못이 없어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거든요. 그런데 대령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 뭘 했냐면 격리장교를 하셨어요. 반듯하신 분이야. 한 번 시간에 넣은 적이 없어. 기계야, 기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제가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우산을 펴서 저를 탁 받쳐줘. 자기가 비를 맞고. 이 이장수 장군인가 뭐 하여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모범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나는 그래서 정말 지나고 그렇게 정말 잘 지냈는데 연말에 가서 당회를 딱 하는데 재정을 들다 보니까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도 못하고 다 이 창고에, 창고 건물에 월세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냥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다시 집을 얻어갖고 옛날 유치원에 했던 것처럼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 진교실하고 2층에 목사님 사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100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창고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 2년 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도로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면 뭐 믿음이 무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요 당회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분이 그냥 방귀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딱 나와서 재정을 다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다 연초에 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헌금이 얼마로 이렇게 책정됐는데 지난주 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연초에 딱 이분이 보고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쳐요. 지금 들어오는 이렇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부흥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이고 2년을 그냥 고생하면서 제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냥 맨날 설사하고 그냥 신경성 장염에다가 아이고 나중에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에 기도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보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1996년 1월 달에 탁 그걸 하면서 장로님 기도를 안 시켰어요. 2달. 그랬더니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같은 장로님이 나한테 가서 빌어가지고 장로님 모셔오래. 못하겠다.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하고 제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하시라고. 장로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분은 다 맞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교회가 마음이 하나 돼서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믿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날아갔어요. 한국에. 그랬더니 뭐 저기 저 한강 거기에 있는 무슨 병원인가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혼수 상태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있다가 다행히 살아나셔가지고 근데 반신이 되셨어요. 반신이 불조가 되셔가지고 딱 제가 가면 제가 한국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도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냐?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건강했는데 왜 벌을 주셨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아버지한테 딱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목사로서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1년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아버지에게 건강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건강을 누리고 다 할지 다 하시고, 술도 드시고 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목사 되니까 이제 목사님 저렇게 믿었지, 정말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아프신 거예요. 1년. 70년 동안 나에게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고, 1년 아픈 것만 갖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일을 갈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믿음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어떤 때 친구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막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친구 많죠? 내가 망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부부가 어떤 게 부부입니까? 서로 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그때 뭐 이렇게 부부입니까? 정말 남편이 아파트로 누워 있을 때, 아내가 아파트로 누워 있을 때, 그때 진짜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언제 우리 믿음이 진짜 나타납니까? 정말 어려울 때. 잘 될 때야 뭐 하나님 감사해야죠.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시편 33편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하자. 그런데 이 찬송을 언제 지은 시냐? 우리 빨간 걸로 한 거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인기가 막 좋아지니까 사울 왕의 질투가 난 거야. 저놈이 내 왕권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충신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저 남쪽 광해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야. 계속 다윗이 이 굴로 저 굴로 도망다니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도망다니다가 나중엔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왕 장수예요. 블레셋.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날 좀 살려달라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호인이야. 아주 마음이 넓은 장구야.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자기한테 오니까 옆에서 있던 부하들이 저거 첩자입니다. 저거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러지 마. 저런 장수가 나 밑에 왔는데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 저거 첩자입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칵 집어들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예? 살으려고. 그 왕이 있다. 야야야 봐라, 저 다윗이 지금 저렇게 사람 정신이 이상해서 저 정신 나갔잖냐, 미쳤잖냐. 그래서 다른 신하들도 그걸 보고 뭐 그 어쩔 수 없어갖고 그냥 그러고는 겨우 목숨을 하고 빠져나온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적군의 거기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미친 채 바보같이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지금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시를 지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세.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지.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붙들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크게 세우세요.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한 영적 무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속삭여. 야야야 그저거야. 야 너 목사님이 너 이제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야야야야 저 친구가 너를 아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야야 그만 다 포기해. 야야 한 번 가서 그 좀 그래 보나 때 괜찮아. 계속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가 최고의 무기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악한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험은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를 가지고 악을 이기고 사탄의 윤계를 깨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잡혀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저 깊은 지하 감방에 갇히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 터키에 가면 빌립보에 그 감옥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목에도 이렇게 다 쇠사슬을 묶고 그 깜깜한 지하 감방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깨지고 고리가 다 부서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잠자던 간수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거든.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나와서 형제여 우리는 도망 안 갔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은 마귀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나오면 바뀐 게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면 막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빵빵하게 됐다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요? 후루룩 하고 또 밑으로 떨어진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될 것 같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또 상황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잖아. 믿음이 떨어지잖아.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또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 놓고 맡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으키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결론은 감사하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렇게 할 때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그런 역사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 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일어나서 어떠한 상황에도 햇빛처럼 빛나는 얼굴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